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밤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은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은혜의 하나님, 무더울 때도 이렇게 비가 내릴 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저수지를 채우고 자연을 정화시키듯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홀로 우물가를 찾았던 수가성 여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평생 의지하던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물을 퍼나른 수가성 여인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수가성 여인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목청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죄와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은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칭찬하여 일년년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쏟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그네 싸워서 이기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심주의 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내는 못하던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그 울음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지속되었던 여름 날들에서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며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평화롭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날씨이든 주차장, 로비, 찬양대실 등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예배위원들의 정성과 수고로 저희 모두가 평안하게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해 주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생물이 인간들의 오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바다와 공기가 오염되어 여러 생물들이 멸종되었고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객계에 빠진 인간들도 살아가기 힘든 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의 척은 더 어려워졌고 산불, 폭염, 가뭄,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연과 생물로 되돌리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더 많이 노력하고 실행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이들과 지진과 태풍으로 많은 것을 잃은 이들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평안과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81년 전 같은 날에 광복을 맞았으나 오늘까지도 억압적인 정치 체제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과 삶의 권리들을 빼앗긴 채 사는 북한 동포들과 남몰래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양대실과 아동부실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교우들과 여러 행사들과 지하 리모델링을 위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우들, 중복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교우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지만 안전하게 오고 가며 모두의 기쁨 속에서 수련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실행위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병중에서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교우들에게 견딜 힘을 부어주시고 또 그 옆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실망하거나 학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손 붙잡아 주십시오. 군복무와 직장과 학업을 위해 타지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각각의 상황과 맞서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필요한 힘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과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하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정기현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 찬양팀이 한 40여 명 정도로 꾸려져 가지고 관현악단도 있고 또 우리 솔리스트들도 있고 아주 풍성하게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막 교회에서 밤 11시까지 연습을 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또 먼저 이제 가서 그 찬양 준비를 하는 팀들도 있고 또 예배를 마치면 또 가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찬양 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개의 찬양대가 나옵니다. 두 개의 찬양대가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새로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이런저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공하죠. 그다음 완공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찬양대를 다 모집합니다. 악기도 모집하고 여기 에스라 보니까 에스라도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딱 이 성벽 중심에서 시작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또 한쪽은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는 두 대열이 함께 만나서 거기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적인 장면. 중간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집중력을 좀 흐트러뜨리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향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에 감사해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 위에서 불렀습니까? 성벽 위에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너질 거다라고 했지만 그 찬양대가 올라가서 찬양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공하게 해주신 그 성벽 위에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그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한 팀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데 그 성벽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한쪽 할렐루야 찬양대는 반대편으로 돌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즐거운 찬양, 축제의 향연을 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두 대열이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를 엽니다. 마치 수련회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나 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었거나 또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살린 그런 찬양이 혹시 있으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해마다의 여름 성회학교 시즌, 여름 행사 시즌이 다가오면 아동부 시절에 부르고 들었던 그 성경학교 주제가가 떠오릅니다. 그 주제가가 뭐였습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 노래가 교회마다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만 하면은 이 여름성학교 주제가가 울려 퍼졌죠. 가사가 참 좋아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노래도 되게 힘차고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이제 하도 불러가지고 이제 좀 지겨워서 요즘에 안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곡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러도 좋을 정도로 아주 복음적이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여름 행사를 오픈하는 곡으로는 제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그런 가스펠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논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신병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실로암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실로암이 찬양이 아니라 거의 군가처럼 돼버려가지고 발도 구르면서 힘차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이 노래 한 번쯤 다 불러본 건데, 이 찬양의 제목이 실로암입니다. 왜 실로암일까?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물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 기르러 이 실로암 못에 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실로암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사실은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물이 샘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얻어 가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서 물을 기르러 와야 돼요. 근데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럼 외적이 침공을 했을 때 외적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길어요? 성 바깥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구조로는 외적의 침입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터널을 뚫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참 대단하죠?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물이 흐르게 해요. 그래서 성 바깥의 기온샘은 없애버리고 그 물이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샘물이 터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터널을 히스기야가 만들었다 하여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 안의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샘물의 이름이 바로 실로암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 바깥에 있는 물이 수로를 바꿔가지고 성 안으로 보내졌다. 이게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보내졌다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바깥에 있던 물이 성 안으로 보내졌다 해서 그 이름 그대로 실로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실로암과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냥 안수 딱 하셔도 되고 사실은 예수님의 옷만 딱 만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치유할 때는 꽤 과정이 복잡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덮어버립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 짓궂으시죠? 거기다가 진흙으로 덮어버려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제 가서 이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하죠. 앞도 보지 못하는데 진흙을 묻혀놓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래.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있는 이 우물물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갈 때 보실 수 있는 실로암인데, 딱 보자마자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 이게
우물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저게 예루살렘의 유일한 그 물이었고 또 그때는 좀 콸콸 흘러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기더니 실로암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평생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더듬더듬 그래도 실로암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실로암 연못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졌다. 예? 조금 멋있게 말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말할 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게 포커스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항상 말씀하세요. 자,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졌다. 이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졌다. 우리는 좀 존칭을 써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분 예수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졌고 앞을 보게 됐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실로암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샘물은 실로암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젖줄이고 그리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그 맹인과 같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샘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 눈이 떠진다. 그래서 실로암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신상근 목사님께서 실제 자신의 젊은 시절의 방황을 이 노래 가사에 담은 거죠. 어둡고 캄캄한 밤. 20대 인생의 시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밤에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새벽빛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여전히 밤이다.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인생은 밤이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빛을 찾아가다가 드디어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차가운 새벽이었어. 삶의 절망이었는데 신락 같은 희망, 새벽빛 하나라도 붙잡고 나갔던 그가 그 차가운 공기, 그 여전히 삶이 고된 그 차가운 새벽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실로암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실로암이 예수님이에요? 보냄을 받은 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실로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 이 물을 마셔야 되는 물.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맹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은 그 질병이 치유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실로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내가 이제 실로암을 만났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고 그 찬양이 정말 한때 대한민국 전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둠의 시대에 신락 같은 새벽빛을 찾아 나섰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찬양이 이 목사님과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힌트를 하나 드리면 수련회 오시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실로암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요. 오늘은 저를 살린 이 전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찬양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친할머니, 외할머니들의 찬양입니다. 제가 외할머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웠는데 제가 첫 손주입니다. 외손주 중에 첫 손주니까
항상 할머니가 저를 이제 끼고 도시고, 저도 할머니 집에 자주 가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분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정 예배였어요. 막 할머니가 막 찬양을 불러.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 구주에서 의지함이요.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율동을 못 하시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보고 막 박수를 치라고 그러는데,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에게 이제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할머님은 며느리를 통해서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87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늘 부르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어르신이, 이 노인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 당시는 다라이라고 하죠. 거기다 따뜻한 물을 받아서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주무시듯이 그 찬양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 근데 그 삼각산 그 감남산 기도원 바로 밑에는 옛날에 연예인 교회라고, 요즘에는 예능 교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이 다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대부분 다 그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예능교회, 연예인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종종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요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찬양 간증을 해주시는 분이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이셨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었는데 그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를 일으켰던 건 바로 누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처음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이분이 왜 우리 교회에 오셨을까? 보면 돌아가신 어머님의 기도로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할머님의 기도로 오신 분도 계시고 다 누군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좀 비교적 늦은 나이죠. 37에 유학을 갔는데 뭘 다 갖추고 그러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간 거죠. 근데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뭐 재정적으로도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긴 했지만 빠듯했고 또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형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은 제가 미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부탁한 거는 제가 이 3년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일하면서는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딱 멈추고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넉넉치 않았겠죠. 딱 가서 봤더니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임이하고 이제 하늘이하고 그때 1살, 뭐 3살, 그 어린 때이고, 집은 구해서 들어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신앙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해에 이제 거기 한인교회가 있어서 하임이하고 하늘이하고 이제 성경학교를 보내고 또 그 성경학교에서 찬양 CD를 아이들 들으라고 나눠줬어요. 그 해의 성경학교 주제가 그게 위대한 이야기라고는 찬양이요. 2007년 여기 합동체육인데 이 찬양이 저를 살렸습니다. 처음 유학을 가서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또 숙제는 산더미까지 쌓여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족들 몰래 눈시울을 붉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와, 이게 진짜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면서 위대한 이야기가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제가 목사인데 오병이어를 모르겠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만 읽었던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신다. 그 위로를 이 찬양을 통해서 받았어요. 진짜 이 찬양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적처럼 식탁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식탁을 갖다 주시고 또 하임이가 자기 피아노 가고 싶다고 아이 세상에 우리 유학 중인데 어떻게 피아노를 근데 어느 토요일 날 교회에서 야드 세일 우리 말하는 벼룩시장을 해서 갔는데 딱 갔는데 키보드 기가 막히게 좋은 게 그게 보통 한 100불 이상 하는데 중고도 15불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 딱 집어가지고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피아노 갖고 싶다고 한 우리 하임이한테 선물해 주기도 하고 저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찬양이 저를 위로하였고 또 저를 살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만 더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부러 이제 그 미국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거 배우고 싶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있던 학교가 이제 리버티 세미너리라고 그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그 보수 신학교에 그 속한 교단에 속한 신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리 포엘 목사님이 학교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셨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프를 드리면 수요일마다 체프를 드리는데 체프를 드리면 항상 그 예배실에 가서 TRBC 토마스 오브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막내가 거기서 데디케이션 그 우리로 말하면 그 유아 세례 같은 거 그런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백팩을 딱 메고 그래 학교가 꽤 넓어요. 넓은데 제가 이제 수업이 여기서 있고 또 도서관이 여기고 그래가지고 긴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예배당 문을 딱 열었어요. 예배당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찰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침례교는 항상 목사님들이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합니다. 네, 거기에 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그날 찬양을 인도했어요. 근데 제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잔잔한 강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 후렴의 소절이 뭡니까?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제가 그때 안 평안했거든요. 아이들 병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때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열이 나고 아프면 밤새 이 약 먹이고 저 약 먹이면서 야 빨리 나야 돼. 이곳에서 안 나면 병원 가야 되는데 앞이 막막한 거야.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찰스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찰스를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좀 민망하죠? 그래도 제가 끝나고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네 찬양이 나를 살렸다. 그날 그 찬양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 밤을 새야 돼가지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이거는 뭐 제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산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찬양입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과 함께 부산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셨던 데가 어디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영주동이고 그때는 영서현 마을이라고 외국인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부산역 바로 뒤편에 그 산자락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저 대구까지 가셔서 선교를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낸시라고 하는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어려운 힘든 선교사역 가운데도 이 선교사님들이 이 딸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낸시 로즈가 두 돌을 채 넘기지 못하고 뇌수막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사랑하는 딸을 타국에서 잃고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집을 무작정 나와서 그냥 발길 나는 대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나와서 바닷가로 갑니다. 저는 그 바닷가가 어딜까를 계속 찾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서현 마을에서 걸어 내려오는 그 앞바다가 아닐까. 그때는 용두산 공원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바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뒤에는 죽은 딸을 묻은 오늘날의 남성요고 그 자리가 옛날 외국인들을 죽으며 묻는 묘지였습니다. 그 남성요고 자리에 2살 된 딸을 묻고 그리고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무너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마도 맨발로 나왔을 것 같아요. 맨발로 무작정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태평양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태워온 배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왜 저 배가 나를 여기 태워와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딸 생각하며 눈물도 흘리고 막 고통스럽게 가슴을 쥐어뜯으며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D.L.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시다가 그 찬양에 본인이 가사를 입혔어요. 본인의 삶을 타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딸을 떠나보낸 그 아픈 삶을 가사로 적어서 그 노래말과 함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곡이 뭐냐?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딸을 마음에 묻고 또 외국인 묘지에 묻고 그런 고난의 삶을 마주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노래를 부르다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 고백은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준,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살려준 그런 찬양, 여러분들도 한두 곡쯤은 다 있으시죠? 혹 없으시다면 올 여름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붙잡아줄, 지탱해줄, 이 고난하고 험난하고 외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단하고 외롭고 험난한 인생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주셔서 그 찬양의 힘으로 살고 그 찬양의 힘으로 용기를 내고 그 찬양의 힘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애니베어드 선교사님께서 만드셨던 그 부산항 앞바다에서 부르셨던 그 곡을 부르십니다. 멀리 멀리 가더니 처량하고 고라며 슬피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 여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길이 함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평생 붙들어준 찬양 어떤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있기를 바라요. 그 찬양을 꼭 붙잡기를 바라요. 그 찬양의 힘으로 믿음의 길 가길 바라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늘에서 울리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잘 가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수련회 찬양팀들 진짜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찬양팀이 준비한 모든 곡이 대연계 성도들을 살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안주호 집사님, 또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연계 온 성도들이 찬양 가사마다 은혜를 받고 가사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렇게 평생 부를 찬양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찾아와 주셨고, 힘든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말씀 중에 새 힘을 주셨고, 그렇게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아버지 찬송을 부르며 그 찬양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외로움의 자리에서 정처 없이 걸어가야 하는 자리에서 어두운 밤에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 떠나는 그 밤에 하나님 찬양을 들려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고 찬양의 힘으로 견디고 이기고 일어나서 아버지 평생토록 그 찬양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저녁 찬양할 때,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팀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영혼을 울리고 심령을 울리고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평생 붙잡을 찬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며 또 내 노래 부르며 믿음의 역사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어두운 새벽을 헤매고 있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저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찬양을 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찬양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기쁠 때든 슬픈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마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노래할 찬양을 주시고 부를 찬양을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고백도 기억하셔서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우리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못 가시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시는 분들은 12시 2부 예배가 마치면 이 자리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의 의미는 이름표를 받으시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시고 버스에 탑승하시면 되는데, 버스의 탑승 위치는 어디냐? 저희 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제가 가리키는 방향, 저쪽 방향이죠. 저쪽으로 쭉 가시면 광고는 아닙니다. 숙인의 억만두 거기 3, 4, 5차
3, 4, 5차 오른쪽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왼편에 보시면 이것도 광고는 아닙니다. 호박부동산 그 앞에 가면은 1, 2, 5차 두 대가 딱 서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름표에 보면은 몇 호차인지도 있고 방번호도 있고 행운권 번호도 다 적혀 있습니다. 뒷장에. 그래서 이름표를 받으시고 가시면 되는데 1, 2, 3 남녀 여존대 분들은 먼저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광복절 기념 주먹밥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녀 성계 뒷분들은 여기 먼저 오셔서 접수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또 바꿔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식사하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여기서 접수를 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이름표를 받았다. 그러면 버스에 탑승하시면 준비 끝입니다. 개인 차량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름표 받으셔서 개인 차량으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가나다 순으로 이름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자기 이름 문씨면은 미음에 가셔야 됩니다. 비읍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셔갖고 이름표 받으시고 가이드북 받으시고 버스에 탑승하시면 출발 준비 완료가 되겠습니다. 혹시 차를 주차해 놓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봉사 요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이 예배당에서 하는 새벽 기도는 쉬고요.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유근내 성도님,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배송윤 성도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오늘 우리의 빛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힘겹고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양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